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웃으시고 나와 함께 우시는 나와 정말 친밀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나아갈 길과 또한 우리의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빛내기를 소원하오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을 밝히 비추어 예수의 복음이 온 천하에 또한 온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서 저희들 쓰임받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 말씀을 더욱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깨달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스가랴 8장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18절부터 23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우리 연합감리교회에는 그 구제위원회 엄코가 있습니다. 이 엄코가 특별하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 교인분들이 굉장히 이 엄코라는 재단에 깊이 연관이 되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영어회중 중에 한 부부가 이것을 정말 본인의 일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하여서 거의 매일같이 이 일에 매달리면서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하게 지난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에 이제 엄코 물품을 넣어두는 창고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그 창고에 있는 박스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공항으로 옮겨 비행기에 실어 이제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옮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한어 회중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제 박스를 나르시고
또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에 박스를 싣는 일까지 감당을 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 일이 박스가 정말 너무 많고 뭐 무겁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시간을 들이고 함께 마음을 들여서 그 사역에 힘썼다.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공유하자면 이렇게 함께 갔다 오셔서 이제 비행기에 박스까지 실는 일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우리만 은혜를 받고 우리만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풍성해져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미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모습들 속에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축복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마저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축복이라는 것의 표면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들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시족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인분들의 삶을 듣게 되고 또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정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깨닫고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도 크다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흘러넘쳐 교회로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께서도 우리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셔서 등록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특별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여들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 축복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와서 알게 되었더니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세상이 밝히 비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또한 앞을 걸어가니 어두워져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빛이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빛을 발하나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함에 있어서도 그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렇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겠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만이 전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가장 귀한 힘과 능력이 있는 전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드러내져 있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를 통하여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 사용하길 원하시는 곳이 어디이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복음의 빛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이야기할 때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왼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처음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셨던 때 올더스 게이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 그 이전에 먼저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목숨의 위기를 생명의 위기를 체험하게 되었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조지아주 사바나로, 즉 미국으로 선교를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좌초되기 일보 직전,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웨슬리 목사님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두렵고 떨린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배 한켠에서 하나님께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풍랑을 만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와 무엇이 다르길래 저렇게 평안하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만 공부하였던 이 웨슬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뜨겁게 살아가는 것,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모습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또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이러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 전화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니까 이제 LA에 계시는 언니의 형부가 있는데 형부가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부가 아프신 것 때문에 언니가 형부를 돌봐야 하는데 언니도 몸이 편치 않아서 본인이 도와주기 위해서 LA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언니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이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언니께서 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사랑함을 가지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로 나아오게 되는 잃었던 신앙을 되찾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귀한 하루를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에 저희들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널리 선포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의 삶에만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넘쳐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 삼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말을 할 때에나 행동을 할 때에나 모든 일에 부끄럼 없이 거룩하게 행동케 하여 주시어서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마음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겸손하게, 때로는 희생하며,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